교회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강의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고 그걸 좀 더 세분화하면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 현대 합해서 근현대 교회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7주 동안 초대 교회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번 텀에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하는 내용들은 어떤 정보적인 내용인데 이제 이러한 분류들을 잘 기억하시면 교회사를 이해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사, 교회사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생존해 있던 시대가 보통 1세기인데요. 그것을 사도시대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시대가 끝난 뒤부터 니케아 공회가 있었던 325년까지를 전기 니케아 시대라고 부르고요. 니케아 공회 이후부터 590년까지를 후기 니케아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주, 7주 동안 이 세 가지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사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함께 공부하고요. 다음 잠깐 쉬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확장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와 시대적 배경들 또 1세기에 일어났던 주요한 핵심적인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도표 있죠? 그걸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도표는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제가 무엇이나학교 교회사 공부할 때 학교에 있던 어떤 그 작자 미상의 탁월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제 교회사를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한글로 옆에다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 교회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보면 까만 거는 그냥 글자고 뭐 하얀 거는 여백 이렇게밖에 안 보이실 텐데 다 하고 나면 제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 도표를 보면 여러분이 어디를 이렇게 점 찍어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게 어떤 의미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꼭 포인트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도표를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하는 이제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교회사의 유익 가운데, 교회사 공부의 유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교회의 시작을 보기 전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뭐 신학자마다 또 교단마다 또 목회자마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정의하는 것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자신이 떠나기 전에 교회를 부탁하면서 장로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 여기서부터 밑줄 한번 꺼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님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회란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정의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교회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드렸던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보면 보편적 기독교회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개혁교회에 일치되는 신조 중에 하나거든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보편적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며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을 바라는 참된 기독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정의하고 있는 교회의 내용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거 여기에 살을 더 붙이면 밑에 나와 있는 그런 신앙 고백서의 정의들을 더 추가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면 지상의 교회는 계시된 말씀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령한 공동체다.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고 존재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요. 또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겠죠. 그걸 이제 읽어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사명을 정리하면 내부적인 사명이 있을 것이고 또 밖으로 외부적인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명이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역사 속에서 지상의 교회를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상속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내부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는 두 가지를 다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두 번째로 성도를 올바로 교육하는 일인데요. 성도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고요. 또한 이 교회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히 존속하는 기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기관들 중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기관은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제 교회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외부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이 교회의 외부적 사명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게 교회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의 정의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조 이후에 교회가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구약의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모든 민족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게 교회의 어떤 형식적인 면이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요. 신약은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동일한 경륜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이제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실제로는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다윗이 한 고백을 인용해서 말한 내용이에요.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회중이라는 congregation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고 신약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 교회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만 어떤 구원을 받는 방법적인 측면, 그걸 좀 더 용어적으로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을 받는 경륜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 시대에 갑자기 없다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창조 이후부터 있어 왔던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예언대로 성취되고 완성되어서 시작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구약시대 때의 교회를 좀 시대별로 이제 시대를 이렇게 딱딱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시가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출애굽 전 모세까지, 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 광야의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에서 다윗 이전까지,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포로 귀환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다윗 왕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의 교회에도 그 시대별로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는 것처럼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점점 풍성하게 소유해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점점 또 반복적으로 각 시대별로 계시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구약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신약 교회의 예비적 교회로서 기능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구약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신약 교회를 어떤 예비하는 그런 성격의 교회로서 기능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살펴보죠.
신약시대 교회는 이제 우선 예수님께서 생존하셨던 당시에 좀 특수한 시기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존재했던 그런 이제 특수한 어떤 교회의 형태인데, 이제 뭐 이걸 뭐 따로 분리해서 뭐 특수한 예수님의 어떤 특수교회 이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고요. 신약시대 교회 안에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는 구약시대 교회와 신약시대 교회가 이렇게 중첩되는, 그러니까 오버랩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서 1차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적인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교회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그룹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했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직을 주로 독점했던 세력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에센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유대인 반란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야기할 건데, 에센파라는 그 파가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건 열심당원입니다. 에센파가 있는데, 에센파는 기원전 2세기부터 형성된 그룹인데 주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은거하고 금욕적인 경건 생활을 추구했던 그룹입니다. 바로 이 에센파가 1947년 쿰란이 발견되면서 쿰란 공동체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아마 이 에센파가 쿰란 공동체를 이룬 무리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룹이 열심당원이에요. 젤롯이라고 해서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죠. 폭력을 일삼고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주의와 유대 국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나 또 사도행전이나 역사 신약 교회사를 이해할 때 이러한 유대인들의 4가지 종교 그룹을 이해하는 것은 큰 유익이 됩니다. 아무튼 이 4가지 그룹의 공통점이 뭐냐면 외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과 자유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바로 이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가룟 유다가 기다린 메시아가 뭐냐면 바로 그들 유대 국가를 외세에서 해방시켜줄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배반하게 된 거죠. 바로 그러한 열심당원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생존을 했을 때 특수한 교회를 받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신약의 보편교회가 이제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데요. 보편교회는 어떻게 탄생합니까? 성경에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신약의 보편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리는 것에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보통 그 오순절 계통에서 말하는 그런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실 것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것처럼 성령의 오심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역사가 아니라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한번 강림하시면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세상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두드러진 표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 이후에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모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열렬하게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가룟 유다로 인해서 빈 사도의 자리를 제비를 뽑아서 12사도를 채웁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하죠.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 일의 중요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신약의 최초의 교회의 대표로서 12사도가 채워지는 그것이 먼저 있은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죠. 오순절에.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고요. 또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양한 언어와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왔던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이방인들이 거기에 아주 놀라거나 또는 술 취했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게 되죠.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데 약 3,000명의 신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 그때는 사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소유를 팔아서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그들 가운데는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들로 그들의 삶을 보냈던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거죠.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이 말하기를 세상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더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많이 돌아보게 되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가운데 정말 세상의 칭송을 받고 있는가?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교회인 신약의 보편 교회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었던 초기 기독교의 경우에 사도들, 12사도들이 생존했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보편교회와는 특수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특별 은사가 사도들과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된 시대입니다. 현 교회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민족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신약의 보편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의 기록이 종결된 후로부터 교회는 이제 어떤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계시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신약의 보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는 그 이후에 순탄한 길을 걸으면서 성장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울로 회심하기 전에 사울 같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박해를 했죠.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러한 박해가 초기 기독교 교회에는 굉장한 고통이 됐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변 지역으로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됐죠. 오히려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흩으시고 복음이 유대 지역 밖으로 전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이러한 내용은 11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회심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의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철저하게 유대교라는 그 신앙 가운데 갇혀 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집을 방문하면서 고넬료 집안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의 고정관념이 깨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분기점이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게 되고, 사도행전의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매우 광범위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들의 헌신적인 복음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은 당시 전 세계로 편만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강의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강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하자면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 사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었고 또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너무 정리를 잘 했나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도들이 생존했던 교회사는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비롯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읽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루어져 갔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의 교회가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던 때부터 구약 시대의 연속선상에서 탄생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신약 교회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또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의 손길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그것에 감탄하고 놀라고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주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움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눌 내용은 사도시대, 즉 1세기에 일어났던 핵심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들 몇 가지와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다루는 박해와 관련해서 또 기독교가 공인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다루어야 하겠지만 오늘은 초기 기독교의 확장에 좀 더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흐름 정도는 알아야지 교회사가 이해가 되거든요. 비록 로마의 역사가 일반 역사이지만 초대 교회사와 또 나중에 보면 중세 역사든 종교개혁이든 근세 역사든 교회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항상 교회사와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그 흐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를 했죠. 실제로는 네로 황제였던 64년부터 핍박이 시작돼서 312년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박해가 종결되기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기독교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이때부터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 아니라 기독교의 동반자가 되죠. 우리 교회로 치면 사역 동력자처럼 교회와 로마 제국이 함께 동력하는 이런 그림으로 나아가거든요.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라는 사람이 기독교 국가를 공인하게 되죠. 그때부터
실제로 박해가 사라지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정치와 교회가 밀접하게 서로 결탁되어 있고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로마 제국의 이제 2000년의 긴 역사 중에 이제 초기 부분들을 이제 좀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로마의 기원의 경우에는 기원전 약 510년쯤에 이탈리아 지역에 거주하던,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에트루리아인의 압정에 시달리던 로마 귀족들과 평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로마 공화국 정부를 창설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제 이때를 로마의 이제 시초다, 기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영화 같은데,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데 보면 SPQR이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문양? 그게 세나투스 파퓰루스크 로마누스라고 해서 원로원과 로마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즉 처음에 시작한 로마는 공화국 정부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양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화국으로 시작했던 공화국 시대가 끝나면서 제국 시대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양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화국 시대를 보면, 공화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왕이나 황제가 없는 정치 체제를 말하죠. 두 명의 집정관이 있어서 도시 국가를 통치하게 되는데, 원로원에서 선출하고, 이 집정관은 원로원에서 선출한 사람과 평민들이 선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호민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구성된 집정관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운영위 선거할 때 회중이 선출하는 사람 6명, 담임 목사님이 2명을 선출하듯이 비슷한 정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국 시대에는 혈통이나 어떤 세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죠. 이러한 공화국은 마지막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마지막 공화국 인물로서 공화국 시대를 마감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율리우스를 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라는 이제 아들이 이어받는데요. 이때부터 로마의 제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27년에서 AD 14년, 이제 이때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지배하던 시대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황제가 되기 전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고요. 율리우스의 양자가 되면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카이사르라는 말을 살펴보면, 카이사르라는 것은 라틴어로 임페리어라고 해서 엠퍼러라는 황제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존경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라는 것은 이 황제에 대한 칭호를 한꺼번에 다 받는 그런 대단한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를 통해서 이제 제국이 제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제국은 다시 둘로 나눠요. 어떻게 둘로 나뉘냐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부터 네로까지는 혈통을 중심으로 황제의 지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네로를 끝으로 해서 그 다음 황제부터는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황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혁명 정부거든요. 그래서 제국 시대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혈통 중심의 제국과 혁명 중심의 제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혈통 중심의 정통성을 가진 제국의 경우에는 이런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부르는 왕조가 있습니다. 이 왕조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황제들의 이름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게 필요해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네로, 이렇게 5명의 황제를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디베르라고 나오죠. 티베리우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티베리우스 왕은 방탕하고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처형하는 만행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못 받았던 그런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왕위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칼리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티베리우스의 손자인데요.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잔인하고 광신적인 그런 황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땅에 묻고 얼굴만 이렇게 빼꼼 내놓게 하고는 목을 베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유명하죠. 바로 이 칼리굴라라는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으로 임명해요. 바로 이 아그리파 왕이 야고보를 처형하고 또 베드로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런 잔인한 황제인 칼리굴라는 결국 공화국을 다시 회복하려는 극우파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절과 11장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불리는 황제예요. 칼리굴라의 삼촌인데 얼떨결에 칼리굴라가 암살되자 황제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49년 로마시에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너무 싸우니까 자꾸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나오죠. 브리스길라라든지 아굴라가 이때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쫓겨나서 유대 지방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이 바로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54년부터 68년 사이에 통치를 했었는데 네로 황제는 이제 처음부터 폭군이 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추방당해서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자기 엄마가 클라우디우스와 재혼을 해요. 그러면서 황제의 아들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삶이 피게 되는 거죠. 자기 어머니인 아그리파는 이 아들을 위해서 당대 최고의 학자인 세네카와 브루스라는 참모를 붙여서 정치를 잘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네로 황제는 처음에는 이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면서 선정을 베풀죠. 그런데 조강지처인 옥타비아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버려버리고 포악한 여인 포베어와 재혼하면서 그때부터 폭군으로 변해가요. 무서울 정도로 변해가는데 자기의 참모인 브루스를 독살하고 세네카를 모함시켜서 결국 자살하게까지 만드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64년에 로마의 대형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 화재로 인해서 이제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결국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로 황제는 31살에 자신의 그런 대중의 지지를 못 받는 그런 삶들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을 할 때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술가인 내가 죽다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죠. 네로 황제가 이제 죽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혈통으로 황제가 이어지는 혈통 중심의 그런 정통성이 깨어지고 이 다음부터는 혁명을 통해서 황제가 되는 그런 제국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쿠데타에 의해서 황제권을 약탈하는 시대가 되고 실질적으로 로마의 그 탁월한 문화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쇠퇴하는, 말 그대로 로마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무너져가는 징조들을 보여주죠.
예를 들면 68년에서 69년 사이에 18개월 동안 시민전쟁이라는 것이 발발하는데 4명의 황제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네, 계속 가겠습니다.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플라비우스 왕조라는 것이 이제 태동하게 되는데, 플라비우스 왕조는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로 구성된 왕조인데요. 이 세 명의 왕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왕들입니다. 예를 들면 베스파시누스나 티투스의 경우에는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파괴하게 된 결정적인 일들을 한 황제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는 이제 사도 요한 때에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귀양 보내서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던 그런 황제로 알려져 있죠. 이제 이 세 명의 왕조를 이제 플라비우스 왕조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로마 황제들 중에서 오현제라고 불리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5명의 현명한 황제다, 이렇게 해서 5명의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이 로마 시대가 아주 통치를 잘해서 평화의 시대를 유지했다고 해서 오현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통치의 시대가 있거든요. 이제 그 황제의 이름들은 쭉 있습니다. 한번 그 교재를 보시고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부터 시작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의 150년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이제 팍스 로마나 시대 때는 수천만 명의 제국의 인구가 있었고, 또 조세 제도라든지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모든 면에서 평화를 구가했던 그런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가 나중에 기독교의 복음의 확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다루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쭉 진행이 되면서 그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나눠졌다가 또 다시 합해졌다가 결국 476년에 갈라졌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그 후에 약 1000년 정도까지 더 지속이 되면서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쭉 한 게 로마 제국의 역사, 간단한 역사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로마 2000년의 역사는 공화국의 시대와 제국 시대로 나눌 수 있고, 또 제국 시대는 혈통을 중심으로 한 정통 황제 시대와 또 혁명으로 황제가 된 혁명 시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각각의 시대별로 왕들이 쭉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1세기 당시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루살렘 몰락과 성전 파괴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죠.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 66년에서 70년 이전에 1차적으로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게 된 계기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베스피안이라는 장군을 보내게 되고, 또 그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던 배경이 있고요. 또 실제로 그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보내는 강의안을 보고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란을 통해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군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 사건이 바로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입니다. 70년 8월 2일인데요. 로마군이 성소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를 때 그것을 피해서 성전 뜰로 피신한 약 6천 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었는데 그들을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전소되고 예루살렘은 티투스 장군의 손에 들어갔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때 죽은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거의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역사학자는 110만 명의 2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파주죠. 그러니까 지알로 열심당원들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은 끝까지 로마군에 저항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시칼이라는 리더가 성전 파괴 후에 그러니까 사해 해변가에 있는 근처에 있는 마사다라는 요새로 피신해서 거기서 3년 동안 저항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사다라는 그 요새를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공략하기 어려운 천연의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저항을 하거든요. 그러나 결국 로마군이 거기 위로 가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고 포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도 그들은 항복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약 9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자 그러니까 10명씩 그룹을 지어서 그 중에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자신이 자살하는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들이 나중에 점령하려고 올라가 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약 900명 정도가 이미 다 죽어 있는 상태로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도 자신들의 국가와 제사와 또 자신들의 종교를 끝까지 지키려고 투쟁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에 미친 변화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곳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고 또 제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을 상실해 버리죠. 결국 제사 제도가 종결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장은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교는 어떤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회당에 모여서 제사가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모이는 종교로 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가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기독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역사학자인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오순절 사건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복음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여전히 기독교였지만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있었던 그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영향은 무엇이냐면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실하게 분리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물론 뒤에 또 하나의 큰 계기가 있지만 분명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유대교와 이렇게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계기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실하게 분리되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또 얌니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 안에 들어올 수 없게 차단시켜 버립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그 유대인들의 반란의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협력하지 않았거든요. 성전 파괴가 일어나고 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성전 파괴를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또 성전 파괴를 통해서 이제는 새롭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전을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공존하다가 이것을 계기로 이제는 유대교와 공유하는 부분이 이제 거의 없게 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하게 되죠. 물론 이 사건 말고도 이미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대립해 왔었고 스데반의 설교나 또 그에 대한 그들의 핍박을 보아도 유대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많이 분리되어 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큰 사건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분리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바 코크바 반란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AD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일어난 두 번째 유대인들의 반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물론 이것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금지시키고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위에 제우스 신전을 짓게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것에 붕괴한 유대인들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바 코크바, 즉 그 별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을 메시아로 환호하면서 이러한 어떤 가증스러운 일들에 대항하게 하면서 이 반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서 완전히 싹쓸이를 당해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얼씬도 못하게 금지당하면서 유대인들의 삶의 거점이 유대 지역에서부터 갈릴리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확실하게 분리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냐면 1차 반란 때처럼 이 2차 유대인의 반란에도 그리스도인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바 코크바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칭송했으니까 예수님의 경고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기서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따라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거나 제사를 다시 회복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죠. 이렇게 신학적인 차이나 성전에 대한 신학이나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반란을 계기로 더 크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어떤 한 사건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시킨 건 아니지만 이러한 그 여러 번의 일들과 또 중요한 두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그 요인을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초기 기독교가 어떤 이유들로 이렇게 강력하게 확산되었는지, 첫 번째는 강력한 하나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막강한 로마 제국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착하고 아름다운 삶 때문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막강한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진 그 이유인데요. 먼저 로마 제국의 이러한 권력과 힘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특히 팍스 로마나 시대에 정치적인 안정이 구축되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도로라든지 여행이 자유롭게 진행되게 되었는데 일종의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동서로는 페르시아와 영국까지, 남북으로는 사하라 사막에서 독일까지 광대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안정과 또 여행을 할 수 있는 도로 시스템, 또 여행의 체계로 인해서 복음이 그 당시 제국의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영역이 넓다 보니까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방과 지방 사이에 여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국가를 옮길 때마다 어떤 새로운 비자가 필요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왕래했죠. 또한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산적이라든지 해적 같은 것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군들이 제국을 지배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국의 모든 곳으로 잘 닦아놓은 그 도로를 따라서 실제로는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초기에 기독교가 확장되게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요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경우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이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헬라 문화가 지배했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큰 대제국이 건설되고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제국에는 이제 헬라어가 공용어처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영어처럼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었고 또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헬라 문화가 그 당시를 지배했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은 기독교 전파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으로 전파되는데 큰 역할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용어인 헬라어고 신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쓰여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국제 공용어로 쓰여진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당시에는 크게 세 가지 종교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혼합 종교, 황제 숭배. 두 번째는 그리스인들이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둔 자연 종교, 그리고 동양의 미드라시와 같은 그런 신비 종교가 있었는데 이러한 종교들은 그 당시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타락이라든지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든지 비폭력적이고 비저항적이고
순수한 믿음의 그러한 모습들은 서서히 그 시대 가운데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종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로마 제국 아래에서의 세 가지 요소들이 초기에 기독교가 성장하고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이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인데요. 디아스포라가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또 거기에서 이제 풀어질 때, 포로로 귀환하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1세기경에 로마 제국 내에 약 400에서 450만 명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 6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7%를 차지하는 인구가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이 전역에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당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초기의 기독교가 바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을 거점으로 전파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거점으로 삼았었고, 그 뒤에 신약의 교회들도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미 기독교가 탄생하고 흩어지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이미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를 만든 그 상태가 기독교의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물론 그 뒤에 버톨레미우스 왕조에 의해서 강제로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로 이주시킨 것이라든지 또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든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지면서 기독교 복음 확장에 중요한 교두부의 역할들을 하죠. 마지막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착하고 아름다운 삶 때문에 기독교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박해를 다루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모든 교회사들을 보면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원대한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지혜와 또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하게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하게 알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뿌리와 또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도 동일한 그러한 경험들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